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것처럼, 정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설교할지 내가 감히 5분 전까지, 1분 전까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똥강 해가지고 앉게 되고, 참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금방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거의 확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 어저께 별일 없었으니까 오늘도 별일이 있겠어? 그죠? 대부분 다 그렇게 확률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를 거의 한 30년 가까이 탔는데, 갈비뼈는 한 몇 번 부러져 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리가 부러져 본 적은 없거든. 아이고, 그럴 리가 있겠어. 그래서 내가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밑에 깔려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이제 같이 자전거 타던 사람이 막 뛰어와가지고 자전거를 걷어내고, 어디에? 다리요. 막 내 다리를 막 만져보는 거야. 그랬더니,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발 움직여보세요. 발을 내가 움직여서 했더니, 됐어요. 다리가 부러진 건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지면 덜렁덜렁해요. 참 그게 순식간이거든, 그게. 그래서 나는 발목이 부러지면 덜렁덜렁 한다 그러길래 난 덜렁덜렁 거리지 않길래 괜찮다, 괜찮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발을 못 디디겠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람은 잽싸게 가가지고 무슨 걸레자루 같은 것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주더라고. 그걸 이렇게 부축하고 이렇게 했는데 못 디디겠더라고. 이게 분명히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어요, 이거. 저는 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처음으로 종아리뼈가 두 개인 줄 처음 알았어요. 그럼 가운데 메인 뼈가 있고요. 옆에 이게 뼈가 또 하나 더 있더라고. 난 그냥 다리뼈가 한 개인 줄 알았어. 통뼈인 줄 알았어. 두 개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옆에 가는 게 이제 돌아가신 거야. 근데 거기에 돌아가셨는데 발을 디디지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그죠? 세상에 참 일들도 많잖아요. 사건, 사고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왜 나왔어, 지금? 예? 나 이거 올려놓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은데, 군인 아저씨예요. 우리나라 국군 중사인데, 작년 11월 24일 오후 11시, 양양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이 군인이 뛰어가가지고 사람을 구출하고 트럭에 불도 끄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소방청으로부터 이제 감사표도 받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 봤더니 물론 우리가 서로 이제 돕고 사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군인이 전쟁 때도 아닌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은 괜히 뿌듯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이 사람도 차 타고 가면서 무슨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에 어떤 일들이 갑자기 확 덮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갑자기 바꿔놓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나의 나됨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일을 이렇게 맞이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순식간에 이렇게
급한 일이 닥치게 되면은 생각할 틈도 없이 자기가 반사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일본에 참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할렐루야 할머니야. 뭐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랬는데,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 가까이 오는데, 자기 집 앞에 막 소방차들이 막, 근데, 설마 하고 갔더니,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 거야. 아이고, 나무 앞이 다 오르는데. 이 할머니의 본심은 뭐예요? 할렐루야가 아니라 나무 앞이 타버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때 급하게 무슨 일이 확 닥치면은 이제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 이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분이 군인이에요.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국군의 할 일이에요. 전쟁 때에 그 일이 가장 두드러지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전쟁 때가 아닌 일반 평상시 때 자기도 자기의 볼일을 보러 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위기 상황에 정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뛰어들어간 거예요. 정말 국군다운 그런 행동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은 8일째에 할례를 행해요. 죽을 때까지, 장례식 때까지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부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자, 여기 5대 제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에 소제도 거의 같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에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연합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드리는 게 속죄제의 제사이고 하나님의 물건이나 사람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은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숨을 안 쉬는 것에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가지고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염소를 드리든지 그 정도의 재물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비둘기를 드리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가루를 드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 분수에 맞춰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죠?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의 살 것으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밤이 숨김이 없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이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씌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는요, 단순히 그냥 1차원적으로 내 말을 듣고 계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다 읽어내고 계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고백하기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이라는 건 지옥이에요.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가 이렇게 네모나다고 생각을 했잖아. 그러니까 바다도 끝이 있는 거야. 지구가 둥글면은 바다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옛날에는 이렇게 지구가 사각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끝까지 가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샥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바다 끝에 가서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시간은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든지 안 맺고 있든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든지 관계가 나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나는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시간들을, 그 시간 안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의 동기까지 내가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하고 있는 동기까지도 주님은 다 캐치하고 계신다.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본문 전체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 말씀 짜부의 맨 첫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그들에게 명령해라 하는 그 말이 바로 짜부라는 말이에요. 명령해라. 그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번제에 대한 규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계속적으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토라 포션을 할 때에 어떤 한 대목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전체를 아우러 가지고 그 전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제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토라 포션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렵죠. 조선말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조금 익숙한 영어도 아니고, 그죠?
이건 희귀한 히브리어가 돼가지고. 지난주 토라 포션이 바이크라였어요. 그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그가 부르셨다. 근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제목이 뭡니까?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 짜부났다 그러는 거예요? 짜부예요. 뜻이 뭐죠? 명령하라. 이 둘을 붙여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가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이게 각 토라 포션이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쭉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 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명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에요. 지금 오늘 짜부 명령하시잖아요. 그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릴 때에, 결단을 할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고, 소제고, 화목제고, 속제제고, 속건제고,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속죄제를 드려라. 하나님의 제물과 사람에게 제물에 손해를 입혀가지고 나와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속건제를 드려라. 너희의 헌신을 드릴 때에 번제를 드려라. 소제와 아울러서 드려라.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화목 제사를 드리라.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누구이신가? 나의 출발점이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끈이 떨어진 연과 같아요. 이 연을 내가 무슨 연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말로는 못하겠고. 이게 정체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이게. 바람결대로 날아가다가 바람 없으면 그냥 계곡에 추락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바로 사람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연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런 끈이 끊긴 연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끈이 달려 있으면은 이 연을 조정하는 사람의 그 의지에 따라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좌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끈이 끊기게 되면은 때로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의 결말은 그냥 어딘가 결국 추락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인하여서 나는 연결되어진 사람이다. 이 연결이 없으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있다. 예수와의 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분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낼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분별이 가능해요. 이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일은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 내가 이것을 선택해야 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야. 그래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절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와 방종은 얼핏 눈으로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요. 그러나 자유는 지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방종이 되는 거예요. 방종의 사람은요, 지 마음대로 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내 신앙의 공동체 지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고, 때로는 절제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때로는 치고 나가기도 하면서 자기를 조절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번제를 드린다, 소제를 드린다, 속죄제를 드린다, 속건제를 드린다, 화목제의 삶이 이 가능한 사람, 꼭 무슨 이렇게 양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한다 하는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리기도 하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할 줄도 알고, 내가 잘못했으면 사람들한테 잘못했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줄도 알고, 손해를 끼쳤으면은 갚을 줄도 알고,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까? 안 드리죠. 그죠? 근데 이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 제사가 의미하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다시 다짐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죄를 지으면은 100번, 1000번이라도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죠? 이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다시 화목을 다짐할 수밖에 없는 불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재물을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를 하지 않으면 참 좋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실수를 했을 때에, 잘못했을 때에, 아, 이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은 이걸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못 먹어도 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어떻게 돼요? 먹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못 먹어도 고 그러거든. 이거 언제는 빵꾸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는. 그죠?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펼치라 뻗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완전한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건강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실수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건강하게 원만하게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안 아픈 사람이에요? 물론 안 아픈 사람이 건강할 수도 있지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데 이겨내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 되는 방향을 내가 알지 못하면요, 길을 잃는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을 알지 못하면은 길을 잃는 게 어디 있어? 목적지가 없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인생 뭐 있어? 이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근데 또 한 번밖에 못 사는 것도 어떻게 알아, 또? 인생 뭐 있어? 그냥 먹는 것이 뭐. 인생 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미친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내 삶 속에서 듣고 그걸 내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실수했어. 아차,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걸 돌이켜. 이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이 사람은요, 천하에 못된 사람이에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있잖아요. 그죠? 그 부하의 아내를 홀라당 주워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또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불러들여 가지고 합방을 시키잖아. 그래야지 자기 범죄가 숨겨지니까 임신하게 되면은 남편이 오지도 않았는데 뽀록 나니까 그저 합방시키려고 자기의 그 범죄를 숨기려고 완전 범죄를 꿈꾸잖아, 다윗이.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 합방시키려고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합방하지. 내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히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잠을 자리니까. 너무 충성스러워도 죽음을 자초하는 것 같아. 야, 이건 잘못된 말이다. 아무튼 가지고 몇 번 시도하잖아, 다윗이. 그죠? 그 다음날 또 술 먹여가지고 안 가. 야, 그 손에 편지를 지겨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집어넣었다가 너희들은 뒤로 싹 빠져버려라. 그래서 죽여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상상하지도 못하는 짓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참 건강한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발각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잖아요. 잘못했다고. 그걸 처절하게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바이크라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짜부 하실 때, 너 이렇게 해.
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고 가다가 후끄덕 자빠졌어. 그럼 또 어떻게 돼? 후끄덕 일어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갈게요. One more time. 그래서 그냥 다시 또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참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 제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5대 제사가 말하고 있는 그거예요.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제사를 정해놓고서 이 제사를 자꾸 드리라. 그리고 몇 번을 드려도 그 제사를 받아주는가 하게 되면 여전히 그들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거기에 너희들은 걸려 넘어져서 영원히 못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여전히 너희들은 너희의 갈 길을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내가 보다 보니까는요, 이번 주 토라포션의 후반부 보니까 레위기 7장에 가니까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그 고기는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이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만약에 화목제물을 소로 드렸어요. 그날에 다 먹으래요. 소고기 600건을 혼자서 다 먹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화목제물을 그날 다 먹어. 그날 다 못 먹으면은 먹지 마. 그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화목제물로 내가 소를 드렸든지 양을 드렸든지 그날 다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기를 다 나눠 먹으라는 얘기. 다 나눠 먹으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린 것은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서 더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하고 다 나눠 먹네. 소 한 마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한 600건 되면은 한 건 가지고 2명이 먹는다 치더라도, 그죠? 한 1000명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한 사람이 화목함으로 인해 가지고 옆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튿날에도 둘째 날까지 이게 예물을 놔둘 수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서원하거나 자원하는 제물로 화목제물을 드렸으면은 남은 것을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어요. 이틀까지 유예기간을 뒀어요. 근데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어떻게 돼요? 불살라라. 만약에 셋째 날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되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예물이 아니다. 그때부터는 욕심 부리고 있는 거다. 지금 너는 네 혼자 다 먹으려고 욕심 부리고 있는 거다. 그러면 나한테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의미는 다 상실되어지고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할 때요, 즐거이 행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드릴 때에 뭐라 그래요, 바울이?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든지 했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행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의 삶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하다는 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일날 오늘 예배 오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주일날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그죠? 근데요, 진짜 예배는 여기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살면서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행동이 바로 예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 미치겠다. 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난 사랑하고파.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미워 죽겠어.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왼수도 사랑하래. 그죠? 왼수의 당나귀가 소금자루 짊어지고 가다가 잡혀지면 어떻게 돼요? 위에 가서 밟아라 그랬어요? 소금자루 다 드러내가지고 낙이 이렇게 세워서 지금 원수를 축복해주라. 죽이고 싶은데. 안 죽이는 것도 지금 다행인데. 사랑까지 하래.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요, 왼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네가 예배를 할 거냐, 말 거냐. 너를 섬길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거냐. 여기서 저 인간 미워 죽겠는데 하고 내 감성대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생각대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나를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네. 성경 보고 싶으면 미치겠다. 헌금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네. 기도 드리고 싶으면 미치겠네. 드리십시오. 누구든지 가능해요. 근데요, 안 하고 싶을 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배 1시간을 버텨야 돼. 미치겠네요. 왜 이렇게 목사님 쫄리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어? 성경 보고 싶으면 미치겠네. 성경은 수면제야. 안 하고 싶다.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죄된 본성은 자꾸 우리 육신의 그 느낌대로 자꾸 이렇게 행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충동질에 늘 거기에 이끌려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난 줄 알아. 근데 그게 당신이에요. 당신이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 당신은 그 사람이에요. 미친 X예요.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피로 나는 내 죄를 씻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당신은 그것을 분별하고 거절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회복되어진 사람이에요. 회복되어졌는데 나는 회복이 안 된 줄 알아. 고쳐놨는데 안 고쳐진 줄 알아.
그래서 늘 예전에 자기의 감정이 치받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다. 이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뛰어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완전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다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닐 때에 가만히 있어. 까불고 있어. 내가 나한테 한두 번 속은 줄 알아? 내 속에서 치받쳐 오르는 내 감정대로 행했다가 내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더 이상 안 속아. 저리 가! 하면서 말씀을 선택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제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랑하고 이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한 3년 만에 예배를 나왔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로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삽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의 욕망과 갈망과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미친 X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야 라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줄을, 생명줄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길로 선택하여서 나를 넘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얻어내려고 성경을 읽고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뭔가 신앙적인 삶의 모션을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안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히려 내 감정과 느낌보다는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결단을 내리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수련회가 모였어요. 목회자 수련회가. 근데 강사가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올라가서 목사들이 한 몇백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래도 목사님들 대답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숙연하게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앙인의 불신앙. 참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들에게 불신앙이 깊이 뿌리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순간순간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루트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새가 쑥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싸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똥이 내려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피할 길이 없잖아. 그럼 맞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여기 똥이 떨어졌는데 그 똥을 계속 이고 가면 어떻게 돼? 똥대가리지, 뭐. 그죠? 여기에 똥이 떨어진 줄 알면은 씻어내야지요. 건강한 사람이면 여기 똥이 떨어지면, 이게 오물이 떨어지면 이걸 씻어내야 한다는 걸 알잖아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은 벗어났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건강한 활동들이 일어나요. 이러면 안 돼. 라고 그 길로 돌이키려고 하는 건강한 몸부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고요. 이 사람들은 참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결단을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고요. 주어졌는데 저는 연약해요 라고 계속 연약함의 방패 뒤에 숨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계속 합리화시켜요. 연약하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서 뛰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행해야 할 길로 내가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해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내 것으로 취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탐닉하면서 내가 누리는 기쁨보다도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추수 때에 많은 곡물을 거둔 그 기쁨보다도 더 큽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 이유는 너는 이것을 할 수 있어.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아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를 건져냈어. 너를 새롭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행해.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게 제사의 삶이요 예배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지체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